11장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매일매일마다 내리면서 또 실행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면 이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 공기 뭐 이런 것들은 나의 절대적 가치죠.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죠.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절대적 가치죠. 그러나 뭐 자동차, 뭐 좋은 집, 뭐 돈, 뭐 명예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 가치죠. 사람마다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를 더 추구하고.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상대적 가치 속에서 같이 살아가죠. 절대적 가치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입니다. 물의 소중함, 공기의 소중함,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 한 줌의 흙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절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가꾸고 유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가치, 보였다가 사라지는 돈, 명예, 물질 이런 것에다가 다 절대적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아름다워. 요즘에는 뭐 성형수술을 해서 뭐 아름답게 꾸미고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국에는 뭐 60, 70 먹은 사람들도 성형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한다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을 더 섬기고 그들을 위한 나의 수고와 헌신할 때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 가치를 보면은 또 절대적 가치를 보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윤택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얻게 하는 이 가치가 정말 소중한 가치고 이게 정말 절대적 가치인데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절대적 가치를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두 인물을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사는 이 삶의 시간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현상계 이게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보이는 풀, 세상에 보이는 돈, 세상에 보이는 명예, 그런 것들은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절대적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을 너희들은 추구해야 된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너희가 추구해야 될 절대적 가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절대적 가치를 쫓아서 살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과 병이함으로 방주를 얘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절대적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것에 그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살아가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세계, 보이지 않는 현상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려야 현실에 파도치는 파도를 보지 않습니다. 흉룡하게 뛰는다고 해서 놀라지 않고 잠잠하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계,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삶의 현상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 이게 열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이 진정한 그 마음의 평정과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에너지, 말할 수 없는 힘이 그 사람에게 오뚜기가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듯이 오뚜기를 일어서게 하는 강한 에너지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가지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고 넘어진 것 같으나 또 일어서고 다른 사람이 또 넘어뜨렸으나 또 일어서고 절대적 에너지가 내 안 가운데 심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대로 쓰러지고 쓰러지면 죽음으로까지 가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죠. 오늘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너무도 죄가 범람하고 너무도 죄가 창궐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심판을 노아에게 미리 120년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라랏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러시아의 국경이죠. 과학적으로 다 노아의 방주가 이미 다 사실화된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사실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산에서 물고기들의 화석들, 조개 껍질들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해내면서
과거에 우리 완전히 이 산까지 다 덮쳤다는 것을 이제는 뭐 우리가 그걸 어떤 뭐 신화적인 사건으로 부정을 하려고 해도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으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되어버렸죠. 노아의 홍수 심판은 사실이었다. 나이아가라랄지 이런 그 폭포랄지 그랜드 캐니언할지 이런 데 보면 이 지층들, 이 땅의 지층들이 큰 파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파도의 물결에 의해서 이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다 이미 증거가 된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버렸던 실제적 사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노아에게는 자기 며느리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자기 이제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120년 동안 너가 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노아의 입장에서는 120년 뒤에, 노아의 시대로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를 만드는데도 무려 지금으로 말하면 한 6만 톤급 정도 됩니다. 6만 톤급. 그런데 그것을 바닷가에다가 만들면 또 괜찮은데, 산에서 그걸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봤을 때 너무 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나를 바라볼 때 굉장히 저 사람 황당한 사람이다. 이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황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자,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절대적 가치 기준을 방주를 만드는 일에 완전히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삶을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절대적 가치를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도 황당한 사람이고 너무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정신 이상자같이 보이겠죠. 물어봤겠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다. 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120년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신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저도 자카르타에 거의 10년 동안 저의 시간과 저의 젊음과 50살에 들어갔는데 지금 60이 돼 있더라고요. 그 콜리는 어린아이 하나, 빵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그 조그마한 선물 하나 타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나의 시간의 10년이라는 젊음을 거기에다가 다 부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저의 삶이 정말 황당하게 보일 거예요. 황당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어쩌다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나면 안부 대신에 우리 사역을 사진을 한 번씩 이렇게 보내거든요.
똑같은 형제들 중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형제는 정말로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마음이 너무 감동하다. 그런데 똑같은 형제인데요. 똑같은 믿음 생활하는 형제인데요. 그 한 형제는 저에게 어떻게 오냐면요.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